불 좀 꺼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나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를 초반에 오늘 애들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함께 3절로 강강 건너 요한계시록 20장.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색을 손에 들고 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는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그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장 좋은 자녀들을 구원했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를 못드리고 를 사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도 여러분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님을 연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으시마 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무엘상 11장 14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자, 새롭게 하자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자는 우리가 2022년 교회를 새롭게 하자 표어이죠. 여기 교회를 새롭게 하자 저렇게 여기 표어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 11장 14절 이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미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이 숫기가 많아서 창피한 게 많아서 잘 왕으로서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있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없고 부족 국가로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몬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 어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울며 불며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우리가 보면 13절에 보면 6절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군대를 각 부족마다 군대를 모아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군인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싸웠을 때에 처음에 그냥 사람들을 그 전쟁에 쳐들어오는 암몬 사람들만 바라봤을 때는 걱정 근심하고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군대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느냐?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나가서 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돼야.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끌려가고 옛 생활과 옛 습관 속에 빠져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생활 속에 우리가 헤매이며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옛 사람을 벗어 번지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으로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제 2023년 사역을 맡으신 분들, 또 사역을 맡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같이 동역자로, 같이 사역자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할 일을 기억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걱정 근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 침례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건축을 하였고 이곳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정말 지금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 건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거의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가 가장 이 건축자재가 쌌었어요. 그래서 뭐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샷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해에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따뜻해서 겨울에도 쉬지 않고 건축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그래서 그 건축을 하는 모든 인부들이 야,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 얘기가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날 때도 역시 성읍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에 맞춰서 이 교회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비전에 맞춰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의 외형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갖춰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채워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채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11절 14절에 보면 11장 14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오라 우리가. 누가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드심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가 잠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제 왕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왕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왕비를 불러줘야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부르지 않은데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그 모르드게 삼촌이 와가지고 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하만이라는 총리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나가서 이것을 왕에게 고하고 이 일을 네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랬죠. 그래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다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붙드는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항상 새롭게 변화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길갈로 가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간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성지예요. 성지고 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죠. 길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공간이라는 곳이 공간과 장소가 있어요. 이 공간이 장소랑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다르죠. 공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나 장소는 달라요. 장소는 나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공간이 있지만 이 공간에 나의 추억과 나의 의미가 있으면 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난 장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장소,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나의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길갈에서 광야 생활 동안 끊어져 있었던 할례의 언약을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은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특별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새롭게 하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장소. 또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굴러가다라는 것은 뭐냐면 없어지다. 굴러서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나가다 이런 뜻이죠. 그동안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가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수치가 다 지나갔다. 우리의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다 지나갔다. 그곳이 길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듦과 걱정, 근심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바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장소는 그저 우리가 그냥 대충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소예요. 우리가 이 장소를 위해서 3년을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셨잖아요. 우리가 2015년인가요? 아니죠. 2014년인가 언제 여기서 침례를 주고 이 땅을 보면서 너무나 이 땅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땅이 그때 너무나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참 여기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잠깐 모여서 우리가 침례를 주고 여기 올라오는 언덕에서 잠깐 모여서 침례 받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전화가 왔어요. 이 땅이 분할됐으니 목사님이 사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우리가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2022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2023년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이 또 신년 예배라 우리가 11시에 모이지 않고 좀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뒤돌아볼 것 없어요. 우리는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지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다 지내보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뒤돌아보면서 저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 후회할 것은 다 뒤로 보내고 이제 새롭게 이제 앞에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로 이끄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동안 믿음의 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2022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23년을 새롭게 맞이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